121편 미가엘 증여의 시대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가 최고 수준은 아니었지만 널리 퍼진 국내 평화와 번영은 미가엘의 증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 동안 지중해 세계의 사회는 잘 정의된 5계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귀족. 돈과 공권력을 가진 상류층, 특권층과 지배층. 2. 상업 집단. 상인 왕자들과 은행가들, 상인들 대형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들 국제 상인들. 3. 소규모 중산층. 이 그룹은 실제로는 작았지만 매우 영향력이 컸고 초기 기독교 교회의 도덕적 중추를 제공했으며 이 그룹이 다양한 공예와 무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부류의 장인들에 속해 있었다. 4. 자유 프롤레타리아트. 이 그룹은 사회적 지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자유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노예 노동과 경쟁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상류층은 그들을 경멸하여 번식 목적을 제외하고는 쓸모없다고 여겼다. 5. 노예들. 로마 국가 인구의 절반은 노예였으며 많은 노예들은 우월한 개인이었고 자유무산층과 심지어 상인들 틈에서 빠르게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대다수는 평범하거나 매우 열등했다. 우월한 민족의 노예제도 역시 로마 군사 정복의 특징이었다.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은 제한이 없었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주로 하층 계급과 이 노예들로 구성되었다. 우수한 노예들은 종종 임금을 받았고 그 수입을 저축함으로써 자유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해방된 많은 노예들이 국가, 교회, 사업계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이 변형된 형태의 노예제도를 관대하게 받아들인 것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 덕분이었다. 그리스도 이후 1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는 광범위한 사회 문제가 없었다. 대중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태어날 기회를 얻은 그 집단에 속해 있다고 여겼다. 재능 있고 유능한 개인이 로마 사회의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했다. 그들은 계급의식이 없었고 이러한 계급 구분을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도 침체된 계층의 불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운동이 아니었다. 영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제한된 지위보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렸지만 유대인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자연스러운 애정은 이방 세계의 그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방인들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보다 다소 열등했지만 고상한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도덕적 인격과 영적 성취의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수 있는 자연적 선과 잠재적 인간의 풍부한 토양이 존재했다. 당시 이방 세계는 그리스인들의 초기 플라톤주의에서 어느 정도 파생된 4가지 위대한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다. 이 철학 학파들은 다음과 같다. 1. 에피쿠로스 학파. 이 학파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 훌륭한 에피쿠로스주의자는 관능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추구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교리는 로마인들을 더 치명적인 형태의 운명론에서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인간은 지상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무지한 미신과 효과적으로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금욕주의자. 금욕주의는 더 나은 계층의 우수한 철학이었다. 스토아 학파는 통제하는 이성 운명이 모든 자연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인간의 혼은 신성한 것이며 육체적 본성에 사악한 육신에 갇혀 있다고 가르쳤다. 인간의 혼은 자연과 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감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미덕이 그 자체로 보상이 된다고 믿었다. 스토아 철학은 숭고한 도덕으로 승화했으며 그 이후 어떤 순수 인간 철학 체계도 초월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했다. 스토아 학파는 스스로를 신의 자손이라고 공언했지만 신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신을 찾는 데도 실패했다. 스토아 철학은 철학에 머물렀을 뿐 종교가 되지는 못했다. 그 추종자들은 우주적 마음의 조화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을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로 상상하는 데는 실패했다.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썼을 때 금욕주의에 크게 기대고 있었다. 3. 냉소주의자. 냉소주의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아테네의 디오게네스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들의 교리의 대부분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남긴 가르침의 잔재에서 파생되었다. 냉소주의는 이전에는 철학이라기보다는 종교에 가까웠다. 적어도 냉소주의자들은 그들의 종교 철학을 민주적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들판과 시장에서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리를 끊임없이 설파했다. 그들은 단순함과 미덕을 설교하고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방랑하는 냉소주의 설교자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대중을 후대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위해 준비시키는데 많은 일을 했다. 그들의 대중 설교 계획은 바울 서신의 패턴과 스타일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었다. 4. 회의론자. 회의주의는 지식은 오류가 있으며 신념과 확신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순전히 부정적인 태도였으며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았다. 이 철학들은 반종교적이었으며 종종 활력을 주고 윤리적이며 고상한 것이었지만 보통 일반인보다 위에 있었다. 냉소주의를 제외하면 그것들은 강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었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었다. 이방인 종교들. 이전 시대의 종교는 주로 부족이나 국가의 일이었고 개인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신은 부족이나 국가의 것이었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런 종교 체계는 보통 사람들의 개인적인 영적 갈망을 거의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예수 시대에는 이방 종교들이 존재했다. 1. 이교도 종파. 이들은 그리스와 라틴 신화, 애국심, 전통이 결합된 종교였다. 2. 황제 숭배. 인간을 국가의 상징으로 신격화하는 이 숭배는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로마 정부에 의해 두 교회에 대한 가혹한 박해로 직결되었다. 3. 점성술. 바빌론의 이 사이비 과학은 그레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종교로 발전했다. 20세기에도 인간은 이 미신적 믿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4. 신비 종교들. 영적으로 굶주린 세상의 레반트에서 온 새롭고 이상한 종교들, 즉 신비 종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일반인들을 매혹시켰고 그들에게 개인 구원을 약속했다. 이 종교들은 그레코 로마 세계의 하층민들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엄한 신 개념을 제시하고 지성인들에게는 흥미로운 신학을, 무지하지만 영적으로 굶주린 당시의 일반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오한 구원의 제안과 관련된 매우 우월한 기독교 가르침이 급속히 퍼지는 길을 마련하는 데 많은 일을 했다. 신비 종교는 국가적 신앙의 종말을 고하고 수많은 개인적 종파를 탄생시켰다. 그 신비 종교들은 많았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1. 어떤 신화적인 전설, 미스터리 그 이름의 유래. 일반적으로 이 신비는 어떤 신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데, 한동안은 바울의 신은 기독교 교파와 동시대였고 경쟁자였던 미트라교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신비는 어떤 신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2. 그 신비들은 비국가적이고 인종 사이를 넘나들었다. 그들은 개인적이고 형제애적이어서 종교적 형제애와 수많은 종파적 사회를 만들어냈다. 3. 그들은 예배에서 정교한 인문의식과 인상적인 예배 성례전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들의 비밀 위례와 의식은 때때로 끔찍하고 반항적인 것이었다. 4. 그러나 그들의 의식의 성격이나 그 과잉의 정도에 상관없이 이 신비종파들은 그들의 신봉자들에게 악으로부터의 구원, 죽음 후의 생존, 슬픔과 노예의 이 세상 너머의 행복한 영역에서의 영속적 삶을 약속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신비주의를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신비주의의 인기는 생존을 위한 인간의 탐구를 드러내며, 따라서 개인 종교와 개인위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나타낸다. 비록 신비종파들이 이 갈망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그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 참으로 생명의 빵과 그물을 가져온 예수의 출현을 위한 길을 준비했다. 바울은 더 나은 유형의 신비 종교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예수의 가르침을 더 많은 개종 희망자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부 변형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 기독교를 적당히 절충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신비 종교의 최고보다 우월했다. 1. 바울은 도덕적 구속, 윤리적 구원을 가르쳤다. 기독교는 새로운 삶을 가리키고 새로운 이상을 선포했다. 바울은 마술적 의식과 의식적 주문을 버렸다. 2. 기독교는 슬픔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에 이어 영원한 생존 자질을 지닌 의로운 성품의 부여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인간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 분투하는 종교를 제시했다. 3. 신비종파는 신화 위에 세워졌다. 바울이 설교한 대로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즉 하나님의 아들 미가엘이 인류에게 증여된 것 위에 세워졌다. 이방인들 사이에서 도덕성은 반드시 철학이나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종교의 성직자가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지 않았다. 유대 종교와 그 후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나중에 발전한 바울의 기독교는 한 손은 도덕에, 다른 한 손은 윤리에 두면서 종교인들이 두 가지 모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장한 최초의 유럽 종교들이었다. 그런 불완전한 철학체계에 지배당하고 복잡한 종교 숭배에 당황한 세대의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이 세대에 하느님과의 아들 관계라는 개인 종교의 복음을 전했다.